구원에 대하여 너무 좁고 얕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것은요, 구원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지식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오히려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구원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도 인간이 옛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갈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전체적이고 어떤 종합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단 한순간에 믿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오는 말씀을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믿음이 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지요. 우리는 분명 죄인에 의해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분명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한문으로는요,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생 받았어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듭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고 성경은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입니까라는 책의 저자이신 후안 카롤로스 오리티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거 발음하기 힘들어요. 후안 카롤로스 오리티스, 발음을 잘 굴려야 돼.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군대라기보다는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과 같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많은 교회가요, 만년 갓난아기 신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진정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훈련된 군사와 같은 제자는 없고 연적인 난장이들, 성장이 멈춰버린 아기들만 모여 있다면 그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장이 멈춰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세요. 듣기에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거북스러워요. 그렇지만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핵심 동사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성이 있어서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갓난 아기와 같은 존재로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신앙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갓난 아기와 같은 사람에게도 무엇이 함께 있냐면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위선과 비방하는 말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약육강식의 짐승사회에서 강한 맹수가요 약한 짐승을 짓밟아 삼킬 때 하는 표현이에요. 맹수의 삶이 연상되는 단어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현실에서 남을 짓밟는 자들의 공격적인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이 뭘까요? 남을 해하게 하는 무자비한 악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복수심이에요. 복수심. 당하고는 못 살아 몇 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내가 힘이 생기면 언젠가 나를 힘들게 하는 너 내가 짓밟아버리고 말 거야. 응? 마음에 앙심을 품고 반드시 뒤통수를 치겠다는 그 마음. 두 번째요, 모든 기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만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을 보니까 덧, 올감이, 속이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럴듯하게 사기치는 것이 기만이에요. 그럴듯하게 사기치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외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외식이 뭘까요 여러분?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다른 말로 위선이죠. 그냥 척하는 거예요. 착한 척, 잘난 척, 그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시기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 기억나시죠?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의 시기심을 정말 잘 드러내는 속담이고 표현이죠. 여러분 사촌이 누굽니까? 사촌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 아닙니까? 혈육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까운 사람을 시기할 정도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시기심이 발동되겠습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손해를 끼치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도 배가 아픈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시기심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심이 있어요.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이 교권주의자들은요, 그 기득권을 지키고 싶었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칭찬과 예수님의 막 그 명예가 높아져 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그래서요,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목에서 성경은 여러 차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뭡니까? 동생이 더 잘 되는 거야. 동생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거야.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죽였어요.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날 질투하고 시기심의 포로가 되어서 설치고 다니는 독수리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 많은 독수리가요, 사냥꾼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나무에 앉아있는 저 새들 화살로 쏴서 좀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냥꾼이 제안을 내요. 그럼 화살 끝에 깃털을 매달 수 있도록 네 털 몇 개만 뽑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털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냥꾼이 실력이 없는지 잘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달이 난 이 시기심 많은 독수리가 계속 자기의 깃털을 뽑아가지고 이 사냥꾼에게 주는 겁니다. 저것들 다 꼴보기 싫으니까 화살로 쏴서 다 죽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 털을 다 뽑아주고 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아야 되는데 날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냥꾼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하려고 힘들게 화살을 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 깃털 빠진 놈을 잡으면 되겠다 하고 화살을 쏘지 않고요, 이 시기심 많은 독수리를 잡아가지고 국 끓여 먹었대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시기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시기심이 있습니까? 질투가 막 올라옵니까? 이미 여러분 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진 거라고.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시기하게 되면요, 뼈가 썩어요. 뼈가 썩는다고요. 다른 사람들 시기하지 말고 잘하면 보존을 받아야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본을 받아야죠. 그런데 시기심만 발동해.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격려하고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시기심이 발동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중상모략, 악담, 악성, 댓글, 헛소문, 가짜 뉴스, 악의를 가지고 남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퍼뜨리는 모든 더러운 말과 소문을요,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 사람의 명성과 명예, 인격을 깎아내리고 말로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여.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니, 요즘에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여당도 야당도 다 후보를 공천했어요. 근데 공천받은 후보들 중에는요,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한 것이 드러나서 공천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박탈시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박탈시키고 있어요. 과거에 했던 이상한 말들,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들,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 정치인 되면 되겠습니까? 지도자 되면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잠언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남을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질밥아야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게 약육강식의 짐승사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 남을 윤택하게 해야 너도 잘 되고 남도 잘 된대요. 윈윈이에요.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함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시시한 복, 쪼가리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 잘 안 해요. 누군가가요, 남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는 몰랐네. 근데 거기서 딱 멈춰요. 거기서 딱 멈춘다고. 입을 지켜요, 자기 입을. 근데 멍청이들은 거기다 대고 막 이제 악한 말을 퍼부어. 스스로 인격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요, 남의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다른 사람들과 적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남과 적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작은 일에도요, 축하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죄된 본성이 있어서 이런 죄악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더욱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고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장 강박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장 강박증, 저장 강박장애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집안에 온갖 쓰레기를 다 저장해 놓는 거야. 쟁여 놓는 거예요. 제가 넘기라고 하면 넘기세요. 막 알아서 팍팍 넘기시네. 저거 봐보세요. 저 집이 지금 집구석이 저게 집이에요? 쓰레기장이지? 그런데 못 버려. 다 그냥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 다 쟁여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십시오. 저거는요, 집에서 이 쓰레기들이 넘쳐가지고 대문 밖까지 나온 거야. 제가 저장 강박 증후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여러 뉴스와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요, 놀라지 마세요. 저 쓰레기가 30톤이 나왔어.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안 보셨어요? 저는 자주 봤는데 집에서 10톤, 20톤, 30톤이 나와, 쓰레기가. 왜 이렇게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쟁여두고 쌓아둘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원인을 진단하냐면 가치 판단 능력이 손상되었대. 뭐가 가치 있는 것이고 뭐가 불필요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쟁여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면 보관해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버려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보관해놔. 가치 판단 능력이 상실한 거야.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죠.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입에다 달고 사냐는 거예요. 왜 마음에 품고 사냐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려야만 새로워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버리다라는 동사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이 벗어버리라는 동사와 똑같은 거예요. 버리라는 것이.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 옷을 입으려면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먼저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과거의 옛 생활의 방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것은 약육강식 짐승사회에서 맹수를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이에요. 짐승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제시하는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는 것입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맹수, 짐승과 갓난 아기, 이 사람을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맹수처럼 살래? 짐승처럼 살래? 사람처럼 살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처럼 살래? 아니면 짐승들처럼 살래? 짐승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 믿음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는요, 성장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넓은 의미에서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은 영적인 사모함을요,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모함을
극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갖 인터넷 다 검색해가지고요 맛집을 찾아다녀요.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 나오는 맛집, 또 좋은 카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요 그런 열정을 보냅니다. 어떤 데 가보면요 막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래도 기다린대, 그래도 맛봐야 된대, 그래도 먹어봐야 된대, 길게 서 있어요. 어떨 때는요 먼 자기 집에서 먼 곳까지 갑니다. 그것 한번 먹으려고 그냥 난리가 나요. 줄 서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고 싶어서 여러분 안달 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정말 영적인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고, 누군가 가라고 해야 교회에 오고, 억지로 성경 보라 해서 성경 보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가 어려워요. 진정 거듭난 성도는요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갈망하듯이 그렇게 어머니의 젖을 찾습니다. 아이들 여러분 키워보셨죠? 젖 안 주면 어떻게 하던가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제껴요. 피곤해 죽겠는데도 울어요. 저희 아들은요 아기 때 새벽에 13번을 깨더라고. 저희 아내가 여기 보조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 애한테 다 뺏기니까. 안 주면 울어 제끼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제 유튜브로 보는데요, 제비 새끼들이 얼마나 그 어미 제비가 주는 먹이를 그 받아 먹으려고 입을 쫙쫙 크게 벌리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와, 예, 거기까지. 여러분, 입을 그냥 쫙쫙 크게 벌려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한테 주라는 거야. 근데 이 제비 연구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는데요, 엄마 제비가 딱 와가지고 여러 마리 새끼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는 줄 아세요? 먹이를? 엄마가 봤을 때 입 제일 크게 벌린 놈한테 준대. 제비 연구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돼. 갈망해야 돼.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안 주고 싶고 저라도 안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성경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배고파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이거나 성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사모함도 아무런 갈망함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을 제대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좀 펼쳐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명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절에서 14년 동안 살았어요. 절에서 살면서 뭐 했냐면 총무 일을 했대요. 그리고 절에 오는 그 사람들에게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온 여대생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여대생들이 절에 가면 탑이 있잖아요. 탑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자기의 이제 소원을 아뢰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탑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이 여대생 2명이 하는 이야기를 이 이명식이라는 분이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불교를 엄청 폄하하더라.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불교는 자기 도를 닦고 자기를 수행하는 철학 사상이지 거기는 종교가 아니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목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법사가 14년 동안 절에 있는 법사가 화가 확 치밀어 올랐대요. 아니 우리 불교를 이렇게 폄하해? 내가 기독교를 공격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요. 성경을 알아야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무려 70번을 읽었대요. 70번. 그런데 70번 읽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모든 것이요 다 무장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절에서 나와서 신학 공부하고요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아멘 하실 겁니까? 이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게 되므로 인생이 달라져요. 새로워져요.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누구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안 달라질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덮어놓고 믿고 있어요. 장식용이야. 주일날 한번 갈 때만 들고 갈까 말까. 그리고 요즘에는 주일날도 안 들고 와. 창피하니까 가방에다 넣고 숨기고 와. 아니 아예 안 가지고 와. 자막으로 다 띄워주니까. 자막을 안 띄워야 될 것 같아. 성경 가지고 오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 맨날 잡지나 보고 세상에 안 좋은 뉴스만 담겨져 있는 신문만 정독하고 맨날 핸드폰으로 이상한 것만 보지 성경을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무슨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신존하고 신령한 젖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맛본 사람은요,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갈망하게 돼요. 말씀보다 더 달고 오묘한 것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요, 홍어를 잘 먹습니다. 여러분, 홍어 좋아하세요? 홍어 좋아하신 분들, 우리 홍사모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홍어 먹으러 가면 좋겠습니다. 홍삼. 근데 홍어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요, 홍어 질색합니다. 화장실 냄새 나는 걸 뭐하러 먹냐고. 음식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맛인지 모르겠대. 예. 근데 저는 홍어가 너무 맛있어요. 저는 홍어 애탕도 좋아해요. 왜 세잖아요. 그것도 맛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처음에는 홍어를 못 먹었어요.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장례식장을 자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홍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특히 전라도 쪽 장례식장 가면은 이건 기본이야, 기본.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기 싫었는데 다른 목사님들 따라서 한 번, 두 번 먹어보다가 이분들이 눈이 밝아지는 거야. 아, 이런 맛이 있었어? 자꾸 먹어보니까 이제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홍어 매니아가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 홍어 매니아 엄청 많아요. 홍어가 맛있어요. 오랫동안 여러 번 먹어보면요, 맛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고요,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을까요? 왜요?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거나 왜 갈망하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세상의 것으로 많이 배가 불러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밥 주기 전에요, 사탕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자꾸 다른 거 줘보세요. 밥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 비슷한 원리예요. 너무 세상 것으로 우리가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그 비방을 버리지 않으면 배가 불러서요 다른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잘 배출해야지, 잘 소화하고 배출해야지 또 먹을 거 아닙니까? 짐승처럼 맹수처럼 사는 것이 익숙해지면요, 거룩한 삶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으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삶이 끊이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전서가 여러분 쓰여진 동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썼을까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지만 이 고난이 너희들의 구원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요, 오히려 우리들의 구원을 보고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 손길 속에서 너희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이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내 안에 있는 이 제약된 이 본성의 삶이 멈출까요? 중단될까요? 언제요? 계속 반복되는 이 죄악된 삶이 언제 중단되냐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멈추게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의 모든 악독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당해도 몰라. 바보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 불평해. 그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중단하라는 거예요. 일생활의 삶을 중단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짐승처럼 맹수처럼 살지 말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